2023년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해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리더라. 아멘. 자, 오늘 첫 예배 첫 제목은 새해 새로운 다짐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니 벌써부터 눈들이 밤 12시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 새로운 다짐. 여러분 다짐. 네. 어깨 좀 펴고 새해를 한번 어떻게 다짐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새벽 예배 때 못 나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목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송년 모임인데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교제도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한 목사님이 식탁을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음식도 막 한 곳에 모으고 또 식기들도 막 모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해 동안 일시백천만 이론을 실천하고 있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일시백천만 이론 아세요? 몰라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 좀 좋더라고요. 그게. 손가락 다 펴시고 일시백천만 시작. 일시백천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일이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10은 뭐냐면 하루에 10번씩 웃자라는 거예요. 10번씩 웃자. 100자 이상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도 괜찮대. 하여튼 100자를 쓰면 되는 거야. 100자. 천은 뭐냐면 1000자 이상 읽는 거야. 여러분 뭐 많이 보잖아요. 읽는 거 꼭. 그리고 만은 뭐예요? 가까운 만 있잖아요. 만 뭐가 있죠? 그렇지. 만보걷자. 이걸 자기가 실천했다는 거야. 1년 동안 일시백천만. 그래가지고 그날 식사 다 하고 나서도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탁을 막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일 한 가지 한다고. 그거 괜찮네. 괜찮겠죠? 일시백천만.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 하고 10번 웃고 그다음에 100자 이상 쓰고 그다음에 읽고 그다음에 만보 걷기. 이러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나눴더니 한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오더니만 자기 오늘 한 가지 좋은 일 했대. 뭐예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가 막 여기저기 있길래 자기가 그걸 다 이렇게 깨로 집어가지고 그 휴징통에 집어넣고 정리하고 나왔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오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막 지적을 하면. 그래서 자기가 좋은 일 했다는 거야. 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듣고 있다가 뭔가 하나 빠졌는데 물론 뭐 읽고 쓰고 뭐 웃고 만보 걷고 다 좋은데 뭔가 하나 빠졌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감사해. 뭐가 빠졌어요? 감사가 빠졌어요. 아니 목사님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빠졌냐 그래서 감사가 빠졌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범사에.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면서 웃으면서 넘겼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할 줄 아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대요. 사람밖에 없대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라든지 또 반려동물들이 주인님 한 해 동안
먹이도 주시고 잘 길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봤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사람들만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연말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문자를 보니까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자 오잖아요. 그 문자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감사였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제가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뭐 한 거 없어요. 뭐 특별히 뭐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냥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모저모로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할 때 그것이 전달되면은 굉장히 받는 자가 또 드리는 자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의 비결이 정말 감사가 넘치면 또 감사할 때 감사한 표현을 또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얼마큼 감사하고 했습니까? 저는요,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올해 특별히 남다른 것이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못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해필이면 송구영신 예배는 딱 앞두고 금요일 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확진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이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막 신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영상 찍었어요. 영상으로 그걸 찍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제 말씀 나가고 또 다음 날이 또 신년 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역시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거기서는 막 웃으면서 했지만 사실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얼마나 아쉬운지. 근데 올해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기뻐요. 난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막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처음에 갈 때는 막 좋았거든요. 기쁨으로 갔는데 점점 그들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막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 향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니까 그 원망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첫째,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막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원망을 했습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살 수가 없고 아무리 훌륭해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기분이 좋았죠. 신났죠.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왜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여행의 끝은 대체 언제야 하면서 점점점 회의에 빠져들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더니만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다. 왜? 과거를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요. 이번에 제 친구가 40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잖아요. 1982년도에 떠나서 지금 2023년도에 들어왔어요. 한국을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대한민국 잘 사는 것을 확인하는 건 물론인데 들어오기 전에도요, 너무 많이 들었대요.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라고,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극히 이미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정말 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헬조선 이런 소리 해가면서 말이야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90이 넘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는 신을요, 집신을 신었대요. 집신 아세요? 집을 지푸라기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집신을 신어가지고, 그분은, 우리 아버님은 집신을 신은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이렇게 막 팔기도 했었대요. 여러분, 집신이라고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인간이 신을 신는다고 할 때 가장 최초의 신이 집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집신을 신다가 나중에 고무신도 신다가, 고무신도 까만 거 신었다가 하얀 거 신었다가 운동화 신었다가, 지금은 우리 아버님이 신발을 신으면 어떤 신을 신겠어요? 얼마나 좋은 거 신는지 몰라요. 제일 좋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한 인간의 생애가 신발의 역사야. 집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의 신발의 역사가 그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단적인 예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잘 살아나가는지 몰라요. 나인강의 기적이라 가지고 독일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잘 살고 또 일본도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들이 전쟁의 패망 가운데서 잘 살게 된다고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나라들은요, 세계 전쟁을 일으킬 만한 막강한 어떤 기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패망을 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일어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무런 기반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또 일제의 그 수탈과 끝나자마자 또 6.25의 그 참상이 있잖아요. 민족 상잔의 비극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젊은 사람들 옛날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이런 소리 했다니까. 정말 우리는 먹을 게 없었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동교동이라는 곳에서도 자랐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차도 별로 없었어요. 자동차. 그래가지고 자동차 하나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네 애들이 막 다 따라다녔어. 자동차 따라가면 뒤에 뭐가 나와요? 매연 나오잖아요. 그걸 좋다고 마셔가면서도 막 뛰어다니는 게 어릴 때 추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다는 데가 몰라요. 근데 몰라. 과거를 생각 못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학번이거든요. 그때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때 막 정경이 학교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들 그 데모하는 친구들 막 잡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당시 얘기거든요. 그때는요, 제가 그때만 해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있는 것처럼 대체 이 나라의 민주화가 되기나 할까? 그렇게 꿈꿨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것이 시작됐을 때는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의 그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은요,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요즘 한류, K-팝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99년도에 미국 처음 갔더니 그때 뉴스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참석했는데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왔다니까 알지를 못해. 진짜 몰랐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이 자기네끼리 나 일본만 알고 중국은 알더라고. 근데 대한민국을 모르더라고요. 99년도였는데. 그래가지고 지네끼리 날 놀리는 거예요. 사요나라, 자기네끼리 중국말 일본말 하면서 자기끼리 놀리더라고요. 그랬었어요. 지금은요, 한류, K-팝,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호의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도 외국에 나가보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이쁜 사람 보잖아요. 한국 사람이야. 굉장히 멋진 사람 보잖아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1976년도에 몬트리올 올림픽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양정모라는 선수가 최초로 레슬링에서 올림픽 메달 처음 땄었어요. 그때 양정모가 딴 그 올림픽 첫 메달은요, 온 국민이 정말 행복했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금메달 하나 따면 뭐 좋아합니까? 땄나 보다 하잖아요. 하도 많이 따니까. 우리 수준이 그만큼 됐다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옛날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7주년. 처음에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몇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곳에서 처음에 장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째 맞았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물론 그 가운데 3년 동안 코로나에 어려움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재정적으로 또 성도님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이모저모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 일지에도 그 내용을 썼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감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 걸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광복절 같은 데는 되면 이제 노는 날이잖아요. 휴일이다, 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명절 때가 되면 명절 때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특별히 그 3대 명절 중에서 그 장막절이라고 있는데 장막절이 되면은 식구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이제 텐트를 칩니다. 텐트, 그 수카라고 하는 텐트를 들에 나가가지고 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재밌겠다. 캠핑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야영할 때 정말 날씨도 별로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 왜 여기서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요? 그러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절 되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텐트 장막 속에 지냈단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은 그들은 이제 어린 양고기를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어린 양고기는 맛도 별로 없고 또 비리다고 합니다. 그걸 먹고 또 무교봉이라 그러잖아요. 그 맛없는 떡을 그걸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먹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단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잘 잠자고 있으면 푹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아빠가 막 깨워. 일어나 막 데려오라고. 아이들이 왜 깨우는 거야 아빠 힘들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밤에 자다가 깨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킨 거야. 그러면서 명절 때마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그걸 기념했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째 주가 되면은 성찬을 하잖아요. 왜 성찬을 합니까? 우리가 자꾸만 잊어먹으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잊어먹지 말라고 주님도 이 땅에 떠나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나 잊어먹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자꾸만 잊어먹어요. 우리가 왜 불평불만합니까? 옛날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정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을 성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면서 불평불만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평불만합니까? 알고 봤더니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먹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먹는 그 자기들의 음식의 메뉴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 가지 막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있는데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의 음식이 만나였어요. 이 만나가 광야 이 기간에만 만나가 내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 기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made in heaven, made in God.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는 말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런 뜻인데 그 만나가 내려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와 같이 희고 색깔이 하였어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이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우리는 말로 하면은 꿀맛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라는 뜻이 만나의 뜻이에요. 그 만나가 하얀 색깔인데 마치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맛이라는 거예요. 이랬던 꿀맛 같은 이런 만나였는데 글쎄요, 지금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으로 가니까 그 맛이 어떻게 변했냐면 민수기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니, 꿀맛이었는데 지금 만나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꿀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거. 맛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급기야는 이 만나가 어떻게까지 변합니까? 민수기 21장 가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는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니, 처음엔 꿀맛이었는데 이게 기름 섞인 과자 같이 변하더니만 급기야는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원어로 보니까 품질과 맛에서 변변치 못하다. 무슨 얘기냐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만나가. 여기 보세요. 여기. 목사님 보여란 말이에요. 만나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똑같은 만나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나가 어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만나가 점점 맛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복은 과거에 풍성한 복이었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는데 2024년도에 똑같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나를 대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여러분 결혼을 좀 늦게 한 거 아시죠?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25세 했는데 제가 군대에서 결혼을 했어요. 군대에서 이게 청첩장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이게 뭐야? 봤더니 청첩장에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나 결혼하네?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연락해 진짜 결혼한다는 거야. 조윤규 목사님이 제 주례를 섰었는데 그때 조윤규 목사님이 굉장히 그때 막 유명하고 잘 나갈 텐데 어떻게 그분이 이제 스케줄을 내 가지고 이제 결혼 주례를 쓰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결혼을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했어요. 군대에서 결혼을 하고 남은 복무 기간이 15개월을 더 군생활을 했어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양구 아세요, 여러분? 양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가겠네. 인제 원통이 너무 머니까 강원도 인제 원통이 너무 멀어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양구에서는 그 소리도 못해요. 인제가도 안 원통에 양구가 있으니까 그래요. 양구가 그만큼 깊은 산골이에요. 양구라는 건요, 우리는 그래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양구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군생활 하니까 제가 15개월 남았다 그랬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거기 면회를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오프를 받아가지고 와요. 근데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갑니다. 갈 때, 가는 그 버스에 휴가 가는 군인들, 그 늑대 같은 군인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에 타고 이제 서울을 가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늑대 같은 그 군인들이 잔뜩 있는 버스를 우리 그냥 꽃사슴 같은 아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몰라요. 그리고 왜 내가 헤어지는 건지 막 너무너무 힘들게 15개월을 그렇게 군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전역을 했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진짜 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이 그냥 같이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36년, 내년에 37년째 되네. 그때랑 지금은 똑같을까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사람이 없네. 나가고 없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현실 지금 똑같이 복을 내리고 있는데 기름 섞인 과자 같습니다. 하찮은 음식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다 결혼하실 때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만날 때 그 님을 만날 때 어땠어요? 그 여인을 만날 때 어땠어요? 혹시 그 하찮은 인간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데 아마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내려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4년도에 동일하게 오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생각했죠? 그다음에 성찰하고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세 번째, 미래예요.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는 그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가나안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홍해도 가르고 또 목이 말랐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어려움도 막 겪으면서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막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그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꿈을 잃어버렸어. 비전을 상실해버렸어요.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상실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게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꿈을 잃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한다면 저 여러분들의 의식세계로 우리 한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를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막 가슴에 뛰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막 그것만 생각하고 막 신나는 거 있어요? 그게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잖아요. 잠언의 말씀 있는 것처럼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냥 막 살아요. 아무렇게나 막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꿈이었는데 가나안을 깎고 반대로 읽으면 뒤집어서 읽으면 뭐가 돼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이 안 나가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감사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얘기했잖아요. 달란트. 우리에게는 다 달란트를 줬다 그랬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빨리 많이 개발해서 반응하자 그랬잖아요. responsibility 했잖아요.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책임이다 했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더 감사 교회의 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꿈, 비전,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교회에서만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우리 만남을 좀 활성화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성자 전사님도 세우고 또 이제 조도 다시 짜면서 이제 계획했잖아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옆에 좀 보자. 같이 좀 보면서 같이 나가자. 내가 옆에 앉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같이 좀 알면서 같이 좀 나아가자. 이게 우리 좀 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공동체, 어떤 부서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 3층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밑에서 우리 예배하는 아이들에게도 관심 갖고 또 아이들 역시 우리 어른들과도 같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자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꿈이, 비전이 우리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가슴 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를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고 계셔요. 분명히 이 꿈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가 빨리 그것을 이제 붙잡고 올 한 해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잘했다. 너는 정말 착하도다. 너는 충성된 종이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새해 새로운 다짐으로 나가는 더 감사하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